셀 부흥은요, 곧 교회의 부흥이에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전원일기를 아주 재밌게 봅니다. 전원일기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한 영상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 전에 방영했던 농촌 드라마였죠. 중고등학교 때 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일용엄니 참 웃기고 연기도 잘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청소년 때 보던 거하고 다른 면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그 옛날 드라마를 봤을 때 자식 문제로 전전긍긍한 그런 장면들, 그 부모의 심정이 보이고 부부와의 어떤 갈등, 사랑, 질투, 그리고 김혜자가 굉장히 푸근하고 이런 느낌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시어머니더라고요. 며느리를 볶지는 않는데 잘 대해주면서도 화나면 무서운 그런 시어머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청소년기에는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일까?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요,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4주간 제가 셀 교육 리더를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 강사로 나온 그 자매가 굉장히 그냥 완전 열심히 해서 셀을 막 부흥시킨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셀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셀원들이 많이 하고 7명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분립해서 또 다른 셀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강사분은요, 당시에 직장도 다녔고 어린아이를 양육했던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게 해왔던 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셀 모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몇 개 셀을 개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랑 친했던 자매가 있대요. 그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친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힘이 되었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막 떼거지로 몰려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셀 리더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이유 없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껏 자신이 내가 셀 리더로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셀 리더니까 내가 책임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 고전입니다. 그냥 고전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되새김질을 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2025년도 우리가 첫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셀 모임 시작은요, 정말로 귀해요. 일단 우리는 2025년도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올해 첫 주부터 감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눈 폭설이 내리지 않나, 얼마나 시험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아프셔서 못 나오는 성도님 계시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성도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주일도 모이고 여러분 주중도 모이고 틈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고요.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단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물론 당시에 성전은요,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우리 지금과 같은 교회 같은 이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유대교 전통으로 성전에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인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성전 주변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장 같은 데예요. 그 광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요즘에 이제 예배 시작이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한 거죠. 당시 2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구역으로 쪼개졌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셀 모임, 구역 모임이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 모임만 가졌느냐? 그거는 아니죠. 대형 집회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세례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주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이렇게 당시에도 조금 산발적이긴 하지만 군중 집회, 무슨 부흥 집회, 전도 집회 같은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당시 집에 모였을 때 뭐를 했는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코이노니아, 나눔을 가졌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는요, 정말로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물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예배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예배가 다져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대로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도 끈끈한 사귐이 없으면 그 모임이 되지 않아요. 전혀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부터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나 이제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먼저 봅니다. 친근하게 챙겨주고 말동무라도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귐이 있어야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친근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셀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은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뭐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디는 뭐 완전 전투적으로 무슨 각 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셀 모임입니다. 그 이름과 구조는 조금씩 달라도 그 정신은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요,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뭐 수다 떨고 그렇게 음식도 먹고 그런다면 그거는 그 단체 친목 모임이죠. 친목 모임. 우리가 시작하려는 셀 모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작은 사역 공동체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나 혼자 수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 혼자 돛 닦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사막 한가운데 그 광야에 40년 넘게 살았어요.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혼자 재판하는 거예요. 해 뜨자마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과로예요, 과로. 이거를 장인인 이드로가 보고 너무 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 혼자 감당하면 감당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리더를 세워. 그래서 세운 게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리더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모세가 그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고 백성들은 더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등을 세운 것처럼 정말로 교회의 진정한 조직이 뭐냐? 여러분, 셀 모임이에요. 셀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여도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모임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명, 200명만 돼도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 또 뭐가 갈급한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기도 다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압니다, 셀 모임은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그 개인의 깊이까지 기도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모임이 돼야 돼요. 셀 모임의 시작점은 거기 있습니다. 부산에 풍성한 교회가 있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 리고렌 목사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까?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된다. 하나는 대그룹 큰 날개, 또 하나는 작은 소그룹의 날개가 그 두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 하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모임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거를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또 작은 날개가 필요한데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회당은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이 대규모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작은 그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그룹에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도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아요. 일일이 가정집 다니면서 한 사람 맨투맨으로 만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개개인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소모임, 그러니까 1대1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리더를 세운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루디아, 오네시모, 에바브라, 이런 그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소그룹 사역이 바로 지역교회와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셀 모임보다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양육과 성장의 장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셀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모임은요, 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아직. 어떤 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사모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셀 리더를 목사가 하고 사모가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셀 모임은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 셀 모임은요, 친밀감의 재료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친밀감의 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만든다고 쳐요. 칼국수 먹고 싶죠? 그죠? 칼국수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필요하고, 뭐 바지락이 필요하고, 멸치도 필요하고, 뭐 파 같은 거 필요하죠. 이게 재료입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할 때 친밀감의 재료가 뭘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입니다. 말씀, 기도, 사랑, 섬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했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이라는 재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셀 모임은 또한 기도 공동체가 되어요. 자, 아까 읽었던 2장 42절 말씀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친밀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도 배우고요,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간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믿는 자들이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은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세 번째, 셀 모임은요, 주일 예배와 삶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있고 우리가 일상의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거의 다리와도 같아요. 브릿지와 같습니다.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환경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지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충만했던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짐이요, 한순간에 한순간.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는 안 다녀.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한 달이 가겠어요? 두 달이 가겠어요? 세 달이 가겠어요?
점차로 충만했던 것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력이라는 것은요,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하고 있어요. 셀 모임은 이처럼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어설프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셀 모임은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여기. 자, 셀 모임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교회. 우리는 지금 셀을 개척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셀 모임은 말씀과 기도와 친밀감으로 하나 되고 선한 일들을 자꾸 계획하다 보면요,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셀 모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감당한다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전도하기로 한 태신자들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임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근데 그러면 우리 조그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놀러 와. 이 정도로 말하면 좀 편하죠. 그죠? 그게 발을 디디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셀 모임은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외쳐요. 그 외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떠나고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셀 안의 구성원들은 이런 위기와 해결해야 될 그 공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하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기대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엔게디 동굴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굴로 모여들어서 하나의 그룹이 됐어요.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거기. 이 공동체에 모였던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그에게 모였고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 가량이라. 이 아둘람 공동체,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공동체는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잖아요. 왕권을 잡았을 때 이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들은요,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이처럼 셀 모임은요, 아둘람 공동체의 400용사처럼 회복과 치유의 해결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흉악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동정이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슈퍼에서 과자 몇 봉지를 슬쩍 훔치다가 걸렸어요. 일전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생일이에요. 아들이 생일인데 고기를 사주고 싶은 거야, 부모가.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마트를 배회하다가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한 팩을 훔치다가 걸린 그 부모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참 울컥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 한 여학생인데 오토바이로 훔쳐 달아난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혼자 그 소녀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면서 앉아서 딸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무려 14건의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그 범죄에 빠져 있었던 소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어요. 소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에서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판사는요, 그 소녀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날 따라서 힘차게 해보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 소녀는 좌우 눈치를 막 살피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러자 부장판사는요, 울먹거리는 소리로 야,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더 크게 따라해봐. 소녀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됐다. 그 외침으로 그 소녀는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실 이 소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꾸준히 공부도 잘했던 그런 소녀였는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합니다. 그 뒤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소녀는 그 뒤로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요. 힘없고 능력 없는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그 소녀를 법 앞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마음 같아서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이가로 막혀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방청객에게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결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방청객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동정이 가고 동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법조차 이 소녀를 동정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올곧고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로 동정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애와 긍휼이 한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동정 어린 사건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판사는 적법하게 판결하면 됩니다. 그게 옳아요.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삶에 윤기 있는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판사의 경우처럼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법 이상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은요, 그런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과 친교의 장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단순한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고요, 사랑과 섬김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고,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내일부터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은 아직 제가 이제 얘기를 아직 안 나눴는데 우리도 모임 또 가질 겁니다. 네. 다 가질 거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셀 모임 가져서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와 아둘람 공동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